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인 50장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50장에는 야곱이 세상을 떠나 장례식을 치르는 내용인데요. 아주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르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요셉이 자신의 형들과 화해하는 내용과 함께 그도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야곱 요셉이 모두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그 땅을 바라봤던 것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늘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족장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있지만 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장 1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도는 의원들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유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이 야곱의 시신이요 방부 처리되어서 미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방부 처리하고 70일 동안 장례식을 치러 애통합니다. 이 장례 이 형식은요 애굽 사람들의 왕의 장례 형식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애굽인들에게 의해서는 보면요. 근데 왕처럼 대우해 준다 그 말이죠. 그 장례를. 요셉이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였을 뿐만 아니라 왕이 인정하는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야곱을 장례를 이렇게 성대하게 치르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요셉이 그만한 위치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4절에요.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이르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아버지가 장례를 마쳤는데 시신은 아버지의 원대로 가나안 땅에 묻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 장례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걸 바로에게 전한 겁니다. 바로가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요. 바로가 그만큼 모든 것을 이 요셉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었던 것은요. 요셉이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요셉이 이 애굽에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절에요.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아버지 장사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말하고요. 적극적으로 그 장례를 돕습니다. 7절에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에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이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뒀더라.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이 양떼 소떼만 남겨두고 모두 올라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줍니다. 심지어는 왕의 모든 신하들도 그 다음에 궁중의 원로들도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도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왕의 장례식처럼 치러줘라 그 말이죠. 놀라운 겁니다. 야곱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곳에 와서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바로가 야곱의 장례를요. 이처럼 성대하게 치러줄 수 있었다는 것은 요셉이 그만한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9절에요.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많았더라. 이 원로들 이 모든 신하들을 다 보내주고요. 기병과 병거도 보내줬습니다. 그들을 지키고 이 행렬을 보호할 수 있는 군대도 파송해 준 겁니다. 10절에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탓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여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에벨 미슬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이 요단강 건너편에요, 이제 장래 행렬이 와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그들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장례를 치며 통곡하는 겁니다. 그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여기 와서 왜 통곡을 해? 아마 물었겠죠. 이런 일 때문에 이 요셉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장례 행렬을 여기서 치른대.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래서 이런 큰 이 장례 행렬이 왔구나. 그거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요, 성대하고 이 훌륭한 이 장례 행렬을 그들도 보게 된 겁니다. 12절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 헤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방인의 땅을 사서 이 막벨라 굴에 자신과 함께 자신의 가족들이 그곳에 매장했습니다. 그곳에 지금 이 야곱도 장례하기 위해서요, 이곳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산 땅이라, 자신의 땅이 이 가나안 땅이라 그것을 지금 증명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냥 얻은 땅도 아니고요, 값을 주고 산 땅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우리가 거처할 땅이라, 그걸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념도요, 이것을 우리가 돈 주고 산 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 때부터 이곳에 묻혔고 우리의 땅이다, 그것을 증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14절에요.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이제 모든 장례를 마치고 이 장례 행렬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형제들과의 관계의 내용인데요.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형들이 이제 장례가 끝나니까 걱정이 된 거죠. 이제 동생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우리에게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 동생이 그동안 마음에 두었던 그 원한을 우리에게 푸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이제 적대감을 갖는 거 아니야? 옛날에 자신들의 잘못을요,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형들이요 요셉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한 말이 있다. 너에게 전하라고 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용서해줘라, 그 말이죠. 얼마나 불안했으면 형들이 동생에게 앞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가 그랬다, 그 말이죠. 우리 용서해주라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하였다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대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지금 요셉의 형들은 모두 두려워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를 만난 것이 즐겁고 아버지를 자신이 장례를 치러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형들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진정으로 형들을 가슴에 안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18절에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종입니다. 형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요셉을요. 요셉이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19절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말, 이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포로로 내가 노예가 되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웠던 이 시기가 형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저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말이죠. 20절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형들은 나에게 선을 베풀지 않고 오히려 나를 해하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안다 그 말이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고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세상 사람도 미움을 받고 또 형제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모든 갈등의 어려운 문제들을요,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원한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움 관계가 원한이 되고 평생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형들은 나를 미워했을지 몰라도, 나를 해하려고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나를 나대게 하신 겁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방향성입니다.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그 말이죠.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래, 그때 환경이 그래서 그래, 이 사람이 그래서 그래, 모두 사람에게 방향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다 원수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나를 나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실타래가 풀리듯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형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가 아니라 형들이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 말이죠.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을 위로하더라. 이 말이 또 너무 아름답습니다. 간곡히 위로했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형들과 가족들은 다 내가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나는 인정합니다. 형들 위로합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위로했던 말이 이게 진심 아니겠습니까? 진심이 전달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몰아넣은 것은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할 때 형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오히려 부끄럽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게 되고 한편으로는 더욱더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화해의 이게 방편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들이요, 진정으로 화해했다는 모습을 이 요셉의 태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요셉이 이 장례를 치르고 형들과 화해한 내용과 함께요, 마지막 22절부터는 요셉이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22절에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110세까지 살고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하는데요. 23절에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제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요, 나는 때가 되어 죽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중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묻힐 땅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우리 조상들처럼 가나안 땅에 나도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죠? 천국입니다. 본향입니다. 본향. 이 요셉도요, 본향을 애굽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국무총리로서 그곳에 있었지만요, 자신의 고향은 항상 가나안으로 생각한 것이죠. 나도 형들처럼, 우리 조상들처럼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 있는 사람이야. 나도 그곳에 가서 묻히고 싶다 그 말이죠.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려보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요셉의 믿음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우리의 후손들이 다 이 땅을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믿는다 그 말이죠. 그때 가나안 땅은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7 족속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줄 믿었고요. 우리 백성이 그 땅으로 갈 줄 믿었다는 거죠.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은 가지 못했지만 죽어서도 그 땅을 난 갈 테니까 우리 후손들이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나도 그곳에 묻어두고 말이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천국의 도래를 보지 못했을지라도요, 우리가 죽어서 반드시 그곳에 갈 거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참된 소망입니다. 이 요셉도 그 소망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나를 묻어달라 그 말이죠. 마지막 26절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요셉은 죽어서 애굽에 묻혀 장례를 치르지만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의 시신을 다시요 거둬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갑니다. 모세가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있는데요.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었더라. 모세가 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요, 그 유고를 다 챙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요, 그 유고를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현실 있게 되어지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되어지는 것이 희망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린 희망 가지고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묻힐지라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놓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